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아무도 올 수 없사온데 주님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염려 질병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청년이 지혜로운 왕을 찾아갔어요. 왕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작은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저기 한 10여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 다녀오라고 한 바가. 단 여기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너에게는 큰 벌이 내릴 거라고. 성공의 비결 가르쳐 달라는데 잘못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청년이 왕이 준 사발에 물을 담겨 있는 사발을 들고서 그 10여리 넘어 멀리 있는 그 산까지 이제 다녀옵니다. 조심조심해서 다녀와서 그때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오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 저는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예, 저는 이 사발에 물이 안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집중하고 오다 보니까 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왕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거야.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거란 말이야. 네가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거기에 사발에만 집중해서 온 것처럼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표에 집중하고 가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네가 가면 네가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성공한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다 몰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한 사람,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게 되면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산만하면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계속 다니다 보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중에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뭐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위해 살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는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박사의 수제자였지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모든 것에 부족하고 미없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많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외에는 아는 게 너무 많아. 정치 너무너무 잘 알아. 성경은 잘 몰라. 성경 빼고는 뭐든지 잡기에 능하고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dynamis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선교행 가운데 오늘 바이블타임 14장에서 바나바, 바울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1절이죠. 1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 거기 많은 사람이 믿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동네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주변은 뒤집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무슨 가정에 역사가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에 뒤집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난 한 2달 정도 함께 우리 생명 축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철학기도 한다 그러고, 그 복음 전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수십 번, 수백 번, 1000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 또 욕도 먹고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고 기뻤고, 주일날도 차고 넘치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4층 뒤로 저 구석으로 가서 앉을 곳이 없도록 함께 와서 은혜 받고 모두가 기뻐하고. 왜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런 거지. 복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그렇다고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전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전도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적인 술 먹자, 뭐 놀러가 바람피우 이런 일들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복음 전하면 화를 내는 거 있지. 참 이상하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지요.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이 복음에서 옆으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건강 얘기나 하고 세상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요.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만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도 그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뭐 조금 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음이 전하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저녁에
자동차를 어디 한쪽에 놓고 이제 나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요즘 스마트 키잖아요. 그래서 누르니까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 눌러 이게 배터리가 아마 키 나갔는지 나가서 배터리가 없으니까 눌러도 안 해요. 한 5분, 한 10분 정도 헤매고 어떡하나 이거 누구를 불러야 되냐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주의야 하고 눌렀더니만 저도 이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주의야 하고 누르니까 삑삑 그러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주의야 그랬더니만 그래서 다행히 차를 옮길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이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 같이 주여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죠? 자 보세요. 그저 4절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무리가 둘로 쫙 갈라졌대요.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도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감사하여서 옥합을 깨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세력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의 세력들은 화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좋아한다. 이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대강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이런 소란한 일도 있게 되는 것이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할 때도 너무 낙관주의적인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을 것이다. 그러면 자꾸 실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 두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랬는데 내가 전도할 때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복음 전하고 저들 인도하는데도 그 백성들 가운데 막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치? 우리는 너무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 땅에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계속 태양만 비친다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되겠어요?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두운 밤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같이 아멘.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큰일 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 전도할 때 중요한 작전이 나와요. 돌로 친다고 해서 뭘 도망가냐? 비겁하게. 아니에요. 도망가도 괜찮아요.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논쟁하면 안 돼요. 같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악화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는 잠깐 자리를 떠나주어요.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할지어다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야.
그럼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미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반대하고 화를 낼지 모르지만 연세대학교 그 백양로로 들어가면 그 백낙준 박사님 도서관 앞에 그 상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랬다잖아요. 백무당이었거든요. 백무당인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당신 아들 살아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이라고 소리 지르고 물을 붓고 이제 쫓아내는데 아니 잠자는데 계속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네 아들이 살아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들려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무당하던 거 다 그만두고 교회로 돌아와서 결국 그 아들을 백낙준을 공부시키고 미국 유학 가서 1920년대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 복음으로 그래 된 거예요. 그 전도했던 한마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 아들 소망이 없다 하는 얘기 듣고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초대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본문 계속 보세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쫓겨났어요. 이제는 그만두어야 되겠지요. 그죠?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는 continue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들은 거기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라 하고 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양화진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다녀오면 참 좋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가 있는데요. 그녀는 1907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처녀예요. 25살에 와서 1년이 채 안 되어서 26살의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말이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곳에 가는 사람마다 그곳에 자리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 목숨이 더 있다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게 1000개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주겠습니다. Korea should have them all. 코리아 한국이 그걸 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5살의 처녀가 복음 전한다고 왔다가 급성맹장염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비참. 한국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뭐야? 그럴 수가 있잖아, 그치? 도리어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더 있다면 나는 그것을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소천하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이 땅에 저의 심정과 저의 몸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의 눈물, 헌신. 여러분, 양화전에 가면 이름도 없는 한 살 나는 아이들의 조그만 묘소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그럼에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버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재능 있으세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 전하라고 입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느냐 하면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하세요? 복음 전하라고 좋은 기회잖아요. 선생님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 갈 일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떤 능력도 참다운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얘기, 그건 다 잠깐이에요. 좋은 장난감,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돌의 위협 가운데서도, 박해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게으름을,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고민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함께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새 생명 축제의 귀한 축제를 나누어 싸운데, 하나님 뿌린 복음의 씨앗들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져 하나님 사라지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하나님 꽃피는 귀한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복음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예물도, 간절히 드리는 기도하는 제목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끝까지 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잘 부족한 것 잘 보충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포항에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끝까지 잘 준비하고, 여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만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